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삽니다.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삶에 어떠한 좌우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것을 굳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굳이 나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경북 포항에 대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명문 기독교 대학이지만 그 대학이 처음 세워질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한동대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과학자이셨습니다. 나사 연구원을 이렇게 역임하셨는데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발명상이라는 것을 1976년, 81년 두 번이나 이렇게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고 나서 선진국 기술 수출 1호라는 그런 대기록을 가진 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어떤 연구 논문이 아니라 신앙 서적을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그 신앙 서적의 제목이요,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면서 어떠한 법칙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중력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력의 법칙은요,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다 공중을 무중력 상태처럼 이렇게 떠 다니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두 발을 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력은요, 그 중력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를 끌어당깁니다. 중력의 힘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명성도 얻고 부도 축적하고 나름 성공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더 큰 중력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줘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것은 중력장을 더 크게 갖겠다는 겁니다. 너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 너가 원하는 것 직업도 얻고 너가 원하는 지위도 올라가고 그것은 중력의 법칙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의 법칙은 다릅니다. 은혜의 법칙은 오히려 중력장을 탈출하는 역반응의 법칙이다. 이분이 이제 과학자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력의 법칙이라면 은혜의 법칙은 그때부터는 나로부터 밖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힘으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다분히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종말을 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고 종말 그러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마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다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0처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5처녀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만 신랑이 오셨다, 신랑이다 하는 소리에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들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은 인정을 받지만 나머지 1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1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낮에는 다 똑같아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말의 때가 딱 되니까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구분되더라. 예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주인이에요.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본문에 종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신분에 관한 모든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시 종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먼 타국으로 가는 이 주인이 지금 종들을 부릅니다. 아마 종들이 딱 3명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맡기면 좋은데 주인의 소유를 차등을 두고 맡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자 주인의 소유를 맡았던 종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장사를 했대요.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웬일인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비즈니스를 안 했습니다. 장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보다는 자기는 안전하게 이걸 잘 보관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 비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주일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들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국민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설교 말씀을 어린이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이 딱 하셨는데 국민학교 2학년 아직 10살도 안 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차별하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다 보는 앞에서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는데 나는 1개밖에 안 줘? 차별당하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별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지, 어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금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5개, 2개, 1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금 1달란트의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죠. 제3시서부터 제9시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었던 게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 당시 예수님 당시 1데나리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꾼이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와 1데나리온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노동자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300일을 1년 내내 일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으면 얼만큼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그게 바로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달란트를 줬다고 해서 이게 적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마 주인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금을 맡길 만한 정도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 밑에 있었던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주인이 딱 3명을 선정한 거예요. 그 3명을 선정해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는 그럼 얼마예요? 100년치 연봉이에요. 2달란트는 40년치 연봉이고요.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에요. 엄청난 걸 맡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준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먼 타국에 떠났던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우리 한번 결산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 맡겼던 달란트 다시 한번 내가 한번 결산해 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실까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것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0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맡겼으면서도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2달란트 맡았던 종도 5달란트 맡았던 종과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보여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2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똑같이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인정을 해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본문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더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못해서 주인에게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인은 지금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더 남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았던 종이 뭔가 열심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손해를 끼쳤더라도 주인은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그냥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빼앗아서 종들 거 학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종, 어떻게 보면은 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인이 무서우니까 내가 다시 주인의 것을 돌려주겠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요, 마지막에 그 말이 참 압권이에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원래 원문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당신 거 가지고 알아서 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26절에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너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책망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성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뜻,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중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분이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의중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중력의 법칙을 더 크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는요, 우리를 향한 어떤 최종적인 보상, 리월드가 아닙니다. 너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5 달란트를 맡겨줄게. 너는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부족했으니까 2 달란트 맡겨줄게. 너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니까 1 달란트만 맡겨줄게.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른비 예배 때도 여쭤봤거든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맡으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5 달란트 맡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1 달란트는 책망을 받았으니까 그건 좀 그렇고, 대부분 2 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2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5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 달란트 맡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 달란트를 더 남기잖아요. 그러면 4 달란트밖에 안 돼요. 5 달란트가 한참 모질라요. 1 달란트 맡은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 달란트 더 남기는 거예요. 2 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셨다, 이래서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5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를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 리월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another opportunity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탤런트라고도 말하고, 은사라고 말하고, 또한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5개를 주시고 하나님 나는 왜 2개만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2개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1를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 달란트를 맡았을지라도 그 1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기게 되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고요. 또한 2번째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먼 타국에 떠났으니까 지금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가 아니라, 먼 타국에 떠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대로 몰랐던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결과가 안 좋아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의 의중을 몰라서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직분자로 섬길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요, 그건 취미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뒤로 이거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거를 원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서는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래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 의중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헤아리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차재용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재용 목사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외곽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 최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 마을이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좌절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고 우울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안면에 근육이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구안와사라고 하죠. 입이 막 점점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끝냈는지 모르게 예배를 끝내고 나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나 소명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며칠 동안 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는 와중에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 강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것도 3번씩이나. 뭐냐면 너 귀뚫린 종아, 너 귀뚫린 종아, 너 귀뚫린 종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귀뚫린 종이라니, 나는 귀걸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귀뚫린 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귀뚫린 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자기 형제에게 팔려갔을 경우에,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형제에게 팔려갔을 경우에 6년 동안은 종노릇 하다가 7년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귀뚫린 종이 왜 나오냐면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 되면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종노릇 안 하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든지, 주인을 너무나 내가 신뢰하고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는 이 주인 평생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제사장 앞에서
문고리에, 문설주에 그 사람의 귀를 갖다 놓고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귀가 뚫린 상태에서 평생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저 사람 귀 뚫렸네, 저 사람 종이네, 분명히 저 사람이 종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나는 이분 한 분만을 섬기는 귀 뚫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차재용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귀 뚫린 종입니다. 저는 주님께 귀 뚫린 영원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소명을 주셔서 본인이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셨다는 글을 제가 이번에 책 가운데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귀 뚫린 종입니다. 귀걸이를 하신 분이건 하시지 않으신 분이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 뚫린 종입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5개를, 어떤 분에게는 2개를, 또 어떤 분에게는 1개를.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1개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5개가 아니냐, 난 2개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기회, another opportunity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